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다섯 번째에 있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민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성경에서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참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이 사랑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도 발견하시고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읽은 7장 6절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참조하면서 보십시오. 자, 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민이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7장 6절 바로 앞에 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안에서 철저히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우상을 없애야 할까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교를 비유로 들자면 불교에는 부처 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의 형상을 그렇게 나무나 돌이나 혹은 이렇게 나무 같은 것에서 금을 씌워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걸 우상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요. 이방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놨을 때 그건 역시 우상이 됩니다.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들이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누군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우상들을 깨뜨리라. 그럼 왜 깨뜨려야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소유격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속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유격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애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무엇을 향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기본 자세요. 하나님께 속한 성민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마음을 쏟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좁은 나라에, 작은 나라에, 또 이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또 부평구 청천동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것도 아닌 겁니다. 나는 내 남편의 것도 내 자녀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다른 뜻으로 보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보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한 표현일까? 이 주석을 참조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로 삼음으로 보배 같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 같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를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보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로.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배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배와 같이 기업으로 삼아주시려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근데 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사랑한다라는 말의 표현 담아 있습니다. 표현이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배 같은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냔 말이에요. 단순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와서 백성과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냥 언약하고 약속한 관계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냥 약속에 의지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함도 없고 어떤 인애도 없고 아무런 거 이런 것도 없는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성민으로 성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정말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배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귀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자꾸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광고, 여러분 너무 유명했던 광고 아시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성 있는 말입니다. 책임 있는 말.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준행하시고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이 없어요. 다함이 없습니다. 무한한 거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끝까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인구수가 적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많이 늘어났다고 한들 여러분 애굽 인구보다 많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다른 나라 인구보다 많겠습니까? 전체적인 민족과 나라의 숫자에 비교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히브리 민족의 수는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수인 거예요. 나라도 없지 종살이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탈출한 백성, 그 민족, 뭐가 여러분 볼 곳이 있고 볼품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1차적으로는 수를 말하지만 두 번째는 뭘 말할까요?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냥 종살이 날던 거지 민족인 거예요. 거지 민족. 땅도 없는 유랑하는 거지 민족.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아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거론하지만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가 되는 게 뭘까요?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각 집집마다 내리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한 집들은 저주가 넘어가잖아요.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요도 적고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구속사의 주역들로 먼저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죠. 이렇게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보일 것은 주님, 나는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주를 위해 이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 근데 어차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청직이 된 자가 그 돈을 이용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늘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백성의 기본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열조,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5경 중에서, 5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5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놀라운 표현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이 한 구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표가 뭐라고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하신 사건도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계명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인격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소중한 계명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기도원에서 목사님들, 저와 같은 동료 목사님들 두 분들 저까지 3명이서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원 원장님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거기 조회종 우리 3명이 있었는데 우리 3명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이다. 주의 종들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성경에 이미 이렇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말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편들에게 좀 서운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줘. 그죠? 근데 아내들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남편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따뜻한 말, 사랑한다는 말 잘 표현해 주세요. 근데 더 서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 안 하는데 세상에 행동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애매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면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들 해주는 행동이 필요하겠지요.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사랑을 잘 표현하시고 행동으로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 뽀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 모닝키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꾀짓지하고 뭐 냄새 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부부끼리 상관없잖아요. 그냥 사랑해 하고 손만 꼭 잡아주고 터치 한 번만 일어나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오십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바를 다르게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벽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저 사람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건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대는 것 같지? 이게 막 별 생각이 다 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저 성도도 내가 사랑하여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저 성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와 계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힘들다, 받아주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주여, 성령님이여 제게 힘 주셔서 저 영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사랑의 실천을 안 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능력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행하는 사랑이다. 나의 종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 사랑이 위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고 행동거지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행동하고 내가 때로는 속상하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넘어갈 줄 아는 모습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꼭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상에서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가리켜서 쓰고 있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방신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먼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가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이제 시작할 때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설명하기가 처음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최고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최고의 신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요? 하늘님. 저 하늘을 가르쳐요. 야, 하늘 보기 두렵지도 않냐? 하늘이 노하신다. 천벌림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으로 여기는 의미를 써서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성경에 쓰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 니네가 생각하는 이방신 그 어떤 최고신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님이 아니야. 천주가 아니야. 참신 유일신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가 하늘 주인,
천주교잖아요. 그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른 표현입니까?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 문제 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엘로힘, 이방 신들 같은 엘로힘이 아니라 그 엘로힘은 우리 여호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냐?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와 언약적 관계를 맺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해야 될 관계. 네가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방향이 누구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자꾸 교회에 오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평이합니다. 어떤 임팩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어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감리교 설교는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세상에 나중에 이단에 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임팩트 있는 설교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야, 이 교회 갔더니, 야, 여기 갔더니, 이전 교회 갔더니, 야, 이렇게 재밌게 해.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일한대. 그런 거 보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 설교가 여러분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설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세에 여러분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믿는 자들을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능력 일으켜요. 여러분 무당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죠. 무당들이 굿하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면 병도 치유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완전한 치유가 아니죠.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거 기적 쫓아다니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재밌는 깔깔거리고 웃고 뭔가 속이 후련하고 그런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교회 오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친교하면서 재미를 느끼려고 단순히 그 목적 갖고 오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은 오직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돈이 몇십억, 몇백억 있고 몇 조가 있어도 우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왜? 참된 능력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다만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을 구하며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 어떻다? 겸손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에 감사드리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요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라든지 삶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오직 우리는 누구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영원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이 말씀에 분명하게 다 나와 있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모습으로 나와 있건 못난 모습으로 나와 있건 어떤 모습이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너희를 기뻐하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이런 사랑과 귀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도인 백성답게 신실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